오늘은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간절하면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또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는, 이 여인은 무려 12해 동안이나 피가 멈춰지지 않는 혈류병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힘든 일들을 많이 만나기도 하죠. 그러나 그 중에 아마도 가장 큰 고통, 큰 어려움, 가장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은 역시 건강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죠. 이 질병의 문제, 이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그런 끔찍한 삶의 문제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태신자로 품고 있는 어느 성도님, 그분이 음식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분 생각이 나서 제가 그곳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하고 커피 한 잔을 꼭 하고 싶어요.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사적으로 저하고 커피 한 잔 한 적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는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5, 6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가끔 저희 교회 일부 예배에 이렇게 등록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사업장으로 이렇게 가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래서 제가 다른 날 스케줄 잡을 거 없이 오늘 식사 끝나고 바로 커피 마시러 가자고. 그래서 그분이 저 북한산 밑자락에서 사업을 하고 계셔서 거기 위에 선흥각이라고 아주 아름다운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걸로 갑시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밥값을 내려고 그러니까 오늘은 목사님이 커피를 쏘시는 거니까 식사는 제가 쏘겠습니다. 그래서 접대를 받고, 그리고 그런 카페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 최근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갑자기 가슴 쪽에 암이 발견된 거야. 그래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대. 그래서 사업체고 뭐고 그냥 다 접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들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좀 받아봐라. 그래가지고 큰 병원에 가려는데 큰 병원에 이게 대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 기다리는 그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목사님이 오셨으면 자기가 목사님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소문을 해서 그 병원에 가서 검진을 다시 받아봤는데 괜찮대요. 할렐루야. 괜찮대. 그래서 그냥 추적 조사만 좀 하면 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야 그 전에 몰랐는데 이렇게 암 진단을 받고 나서 보니까요, 모든 것이 감사하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저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그런 삶의 자리에 처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산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고, 여러분이 사업을 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던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에 좋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나간다 할지라도요, 그런 좋은 계획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장 내 몸이 죽어 이제 한 줌째로 사라져버리는 이런 위기 가운데 봉착했는데 말이죠. 여러분, 건강의 문제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 버리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 들어가 보면 이 여인 불치병입니다. 피가 멈춰지지 않는 혈류증으로 무려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다. 그러니 당시 이 여인의 그 삶의 자리가 얼마나 끔찍했을까? 우리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하죠. 오늘 당시 그녀의 삶의 자리를 들여다볼 수 있는 대목이 26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그랬어요. 질병으로 인해서 용하다는 의원들은 당시에 다 찾아간 거예요.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괴로움만 더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탕진하고, 그리고 오히려 질병은 더 중하여진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당시 이 여인의 몰골은 어떠했을까? 여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을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피골이 상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온몸에서는 냄새가 났을 것이고, 더 나가서 여러분 옛말에 긴 병에 효자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불치의 병에 걸려서 가산 다 탕진하고 질병은 점점 더 중하여지고, 이런 상황에 무려 12년 동안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여인 곁에 당시 과연 누가 남아 있었겠는가? 처음에는 안타까운 마음에 돌보기도 하고, 또 처음에는 어떤 모습으로도 좀 치유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기도 하고 했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병이 길어지고요, 그리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해버리고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요, 여러분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 둘씩 곁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으로 인하여 이 여인이 당하는 고통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더 큰 고통은 아마도 사랑했던 이들이 이 질병으로 인해 자기 곁을 하나 둘씩 떠나는 모습을 봐야 했고, 지금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어요. 주변에 이 여인 혼자 던져져 있는 이런 끔찍한 상황, 이 여인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한 소문을 들어요. 누구에 관한 소문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그 이전에 어떤 소문들이 있었냐면은, 예수님께서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잠잠케 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도 내어 쫓으시고, 손 마른 자도 치유해 주셨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소문을 전하는 사람들,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여인이 마침 그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지금 자기 곁을 지난다고 하는 바로 그 소리를,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여인이 자기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기력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읽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감동이 밀려와요. 감동이 밀려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인에게 아무리 좋은 소문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용하다는 의원들 다 만나봤습니다. 결국 누구도 치유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거죠.
가산타탕진했어요. 병은 더 중해졌습니다. 무려 12년 동안 이 고생을 했어요. 이 여인의 삶에 희망이라는 단어가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요, 희망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자기에게 남아있는 그 사력을 다해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주변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틈바구니 속으로 들어가서 뒤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마도 이 여인의 몸에 끔찍한 냄새들이 났을 거고,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을 일로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지 않았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그 뒤에 옷자락을 한번 만지기 위해서 이 여인은 수없이 무너지고 자빠지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버림당하고 또 버림당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힘을 쏟아서 주님의 옷자락을 여인이 만졌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을까?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았겠는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뭐함이라? 생각함이라.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은 냄새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다 각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때로 그 생각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오늘 이 여인이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이 있었는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용하다는 의원들 다 만나봤어도 내 질병 취함을 받지 못하고 내 병이 더 중화해졌지만은, 그러나 내가 저 예수, 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취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그런 놀라운 생각이 이 여인의 가슴에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목숨을 걸고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을 파고 들어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뒤에서 이렇게 댄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에 대한 소문만 들었는데 그 소문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 여인처럼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품고 오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생각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이 여인의 생각대로 주님의 능력이 이 여인을 통하여 나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 2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아니, 주님의 그냥 앞에서 주님을 뵌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이 여인을 위하여 안수기도 해주신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여인이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뒤에서 그냥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나와서 혈류의 근원이 닫혀지면서 질병이 치유를 받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힐러가 됩니다. 그래서 오랜 동안 연세대학 세브란스의 병원의 모토 중에 하나가 God is 힐러, 하나님은 힐러가 되고 We are 트리트먼트하는 트루이러가 된다. 이것이 모토였단 말이죠. 아무리 훌륭한 세계적인 의료진도
힐러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포가 살아나게 하는 거,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트리트먼트, 갈라진 곳이 있으면 꼬매고 혹이 있으면 떼내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세포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는 의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죠. 할렐루야.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여러분, 힐러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 여인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실을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주님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니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손도 만지고 어깨도 만지고 옷자락도 만지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냐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얘기를 들으시고 또 얘기해요. 누군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이 그에게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알았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는데 그 능력이 나와서 자기 헐리의 근원이 마른 거를 이 여인은 알았잖아요. 자기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사연을 얘기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제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3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딸아, your faith has healed you. Go in peace. 너의 신앙이 너를 치유했다. 이제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게 만드는 것도 누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나의 믿음이 주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내 인생의 질병을 해결하게 만드는 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 이 여인과 같은 믿음.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Go in peace. 평안하라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더 이상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평안한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대로 될 거야. 여러분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는 능력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주님 곁에 있었고 주님의 몸에 손을 댔고 그리고 때로 주님과 대화도 나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여인 같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배우기만 하면,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이런 믿음, 이런 생각, 그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그들을 통하여 나가지 않았어요. 오직 한 여인, 이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고 버려진 이 여인에게만 능력이 나갔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은 어떤 생각, 어떤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하며 나갑니까? 저는 바라긴 여러분이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요, 이 여인 같은 생각, 여인 같은 믿음으로 나와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도 전에, 말씀을 읽는 중에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믿음이고 오늘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가슴에 떠오르는 사연이 있어요. 제가 대학에서 교편 잡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마 평생 제가 잊지 못할 사건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연세대학은 미션스쿨이기 때문에 생활관에서 정기적으로 크리스찬 학부모들을 초청해요. 그리고 자녀들을 같이 오게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제도 하고, 그리고 제가 학부모와 그 학생을 다 이렇게 안수기도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다 자녀들하고 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다 안수기도를 해주는데 한 어머니가 혼자 나오셨어요. 근데 보니까 손에 뭘 들고 오셨는데 보니까 아들의 겉옷을 가지고 오셨어. 실제로.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 아들이 지금 랩실에 있대요. 연구실에서 정신없이 있어서 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아들의 겉옷을 가져왔대. 그러니까 저보고 자기 아들의 겉옷에 손을 얹고 아들의 진로를 위하여 축복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요. 그 순간에 제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한 이 12의 혈증을 앓았던 이 여인,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능력이 나갈 것을 실제로 믿고 나갔던 이 여인이 생각이 났어요. 제 가슴이 뛰기 시작하고 가슴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야, 실제로 이런 어머니가 있구나. 여러분 같으면은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이 어머니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믿음? 비록 우리 아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아들이 늘 입고 다니는 그 겉옷이라도 가지고 와서 그 겉옷에라도 안수를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겉옷을 통해서 우리 아들에게 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아니 세상에 아들의 겉옷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그 아들의 겉옷에 안수를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온 힘을 다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 겉옷에 손을 얹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그때 제가 제 안에 느낌이 오는 게 주님의 능력이 저를 통하여 그 아들에게 이 겉옷을 통하여 임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느냐, 그것이 오늘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1달러를 들고 그 도시의 상점이란 상점은 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있어요?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1달러를 들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 있어요? 가게마다 들어가서 10살 먹은 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니까 주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이 아이가 정신 이상이 있는가? 아니, 장사해야 되는데 이 장사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냉혹하게 그냥 내몰기도 하고 쫓아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이 아이가 돌아다닌 거예요. 해는 이제 저물어 가요. 68번째까지 거절을 당하고 버림당하고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고
이 10살 먹은 남자아이가 1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기 위해서 다닌 거예요. 그래서 69번째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에 머리가 하얀 노인이 앉아 계셨는데 그분에게 안녕하세요. 하나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 아이에게 무슨 사연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니 하나님은 어디다가 쓰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자기에게 말을 한 번도 건네준 사람들이 없었는데 따뜻하게 말을 건네는 그 할아버지 앞에서 가슴이 벅벅 오른 거예요. 그리고는 통곡하며 울면서 그가 자기 사연을 이 할아버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오래전에 부모님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삼촌이 자기를 걷어서 키워주고 있는데 삼촌이 공사판에 일하러 나갔다가 떨어져서 그만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의사 선생님 붙잡고 우리 삼촌 좀 살려달라고, 우리 삼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얘야, 삼촌을 구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는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이 아이는 그게 정말 신기한 어떤 물건인 줄 알고 그러면 제가 하나님을 사고 올게요. 그러면 우리 삼촌 살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1달러를 가지고 그렇게 하루 종일 가게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있냐고, 하나님 파냐고 그러고 돌아다닐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노인이 너무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아이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나 있냐? 그랬더니 1달러. 그래, 1달러면 충분해, 하나님 사기에. 그리고는 선반후에 하나님의 키스라고 하는 음료수가 있는데 그 음료수를 1달러를 받고 그 음료수를 준 거예요. 자, 이걸 빨리 가지고 삼촌한테 가. 그랬더니 이 아이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걸 가슴에 품고 혼상태에 있는 삼촌에게 달려와 삼촌 이제 살았어. 내가 하나님 사갖고 왔어. 그리고 그 다음날 세계 최고의 의료진들이 전용기를 타고요 그 작은 도시에 도착해가지고 이 삼촌의 병을 진료하기 시작해서 삼촌이 극적으로 혼수 상태에서 취염을 받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몸이 회복이 된 삼촌이 병원비 비를 보니까 이게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간 거야. 그런데 병원 측에서 하는 말이 그 가게에서 만났던 그 노인이 억만장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심심할 때 그냥 가끔 가게에 나와서 이렇게 마실 삼아 계시곤 했는데 그때 이 아이를 만나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고의 의료진들을 전용기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그 천문학적인 모든 진료비도 다 대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삼촌이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사연을 듣고. 그래서 그 가게로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먼 곳에 이 노인은 여행을 떠난 상태고 그리고 이들이 고마워해서 찾아올까 봐 편지를 하나 써서 점원에게 남겨놓고 가신 거예요. 그 편지의 내용 한 자락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이미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행운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리고 행운을 주신 분은 그분이니 말일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운이 좋아서 뭐 이런 얘기들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 운도
아무에게나 운이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간절함으로, 그렇죠? 68번이나 거절당했어요. 그런데도 이 아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삼촌을 살려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갖고 가야 돼. 여러분, 이 간절함이 결국은 이 억만장자 노인을 만나게 했고, 노인의 가슴을 감동케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삼촌을 살리는 그런 기적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나가느냐예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이런저런 삶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늘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회를 혈류병으로 앓았던 이 연인 같은 이런 간절함, 내가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는 그 믿음, 그 생각,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오늘도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 갈릴리 교회는 한 해를 돌아보고 새로운 대망의 새해를 꿈꾸면서 감사절 특별 새벽 성회로 나갑니다. 119 감사운동, 평생 감사, 절대 감사.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새벽만이라도 여러분의 환경을 고려하지 마시고요. 한번 목숨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소원을 품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나가보세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평안히 가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김유호, 이미영, 이시원, 이시훈, 김판내 성도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성회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